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19편 57절로 64절 단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서 이제 분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포션이에요. P-O-R-T-I-O-N. 제가 이 분깃이라는 개념이 물론 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개념을 이제 이 말에 대한 개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렇게 하면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게 나의 기업이다, 나의 그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분깃이라는 말이 문맥에 따라서 원래 이 분깃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뽑아서 땅을 분할해 줬어요. 그게 분깃이에요. 그래서 그 12지파가 각자 받은 자기 자신의 정당한 목으로 받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나오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태워버리고 그 일정한 제사장에게 돌려진 목이 있어요. 그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 제사장은 이제 그런 걸로 레위 지파하고 이 아론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바로 이런 제물에서 그게 목이란 말이에요. 그게 분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려진 목, 이것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와서 분깃이라고 그럴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장차 얻게 될 상급하고 복을 분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깃하면 흔히 목이다, 유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그 목이요, 그 다음에 나의 유산이다 하는 얘기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그러는 것은 여호와로부터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것들, 나의 그 정당한 목, 영토, 재물, 이런 거 같은 거, 나의 상급과 축복, 그게 이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할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 사실은 뭐예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말씀은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가,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적인 게 굉장히 강해가지고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즉각적 욕구 충족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더 하잖아요. 요즘 세대는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도 더 내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일을 생각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저축을 하고 지금 더 누리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는 성도는 인내로 오늘을 참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의 모본이에요. 우리가 쓴 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 질병 치유, 만사형통, 그 다음에 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뭐 다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 거에 지금의 욕구 충족이잖아요, 당장. 근데 이게 조금 지나가면 다 썩어질 것이고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남죠? 믿음만이 남아요, 정금 같은. 근데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 따라서 듣기 좋은 그런 말만 듣고 자꾸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그러는데,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때로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잘 들어오질 않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데 뭘, 네, 그 고통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그 속에서도 구별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미래의 소망이 있고 이 또한 잠깐 지나가리라는 인간적인 말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막 그것만 가지고 뒹구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에 맡기고 뒤에 더 이 뒤에 있는 우리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난 자유세 이렇게 보면 동부 유럽 이런 쪽에서 감옥 속에서도 늘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각각 주어진 삶의 처지에서 그렇게 살면서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랬고 기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기적으로 치유했다. 이게 간증의 대부분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그 무서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 그런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마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셋째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을 완전히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멀어질 경우에 방향을 조정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속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수가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온갖 밧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이 악인들이 악한 말과 음모, 그 다음에 그 권력, 이 억압으로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묶여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로다. 시시때때로 너무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의 그 심금을 울리고 우리가 바라볼수록 경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이요. 주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어줘요.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고 공동체가 되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부모요 형제니이다 할 때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하고 영적인 봐라 이 사람들이로다. 그래서선 영적 가족, 형제 자매, 그걸 새로운 가족, 이 관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저는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생판 알 수도 없는 사람들,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과 계속 서로 친분을 교류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에 적합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감동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받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영적 진리를 양파 껍질을 벗겨나가듯이 폭과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의 초보적인 그 죽 먹는 상태에서 우유 먹는 상태에서 이제 장성에서 자라나서 그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때 얼마나 많은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때 더 많이 사모하게 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깨우침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공중의 새처럼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먹고 살게 다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하물며 공중의 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 족한 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대적 비교해서 죽어가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절대적 수준도 없는 거예요. 주신 분복 감사하고 혹간 이런 거에 통해서 우리가 열의 한두 개는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기도와 바람을 무시해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 또한 이게 더 큰 거예요. 그거를 배울 준비를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할 때 놀라운 영적 진리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리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더 큰 많은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주여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고 영원히 누릴 것을 사모하도록 도우소서. 여호와의 인자심 충만하오니 주의 율례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그런 것에 더 몰두하고 아버지 그런 것을 더 집착하고 그런 것을 더 추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